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되는 팔복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 영적인 의미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롭지 않은 죄인인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칭해 주시는 것으로서 주로 바울에 의하여 사용되는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어지는 4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4장 18절부터 25절 역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의의 개념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함께 4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죽은 것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과 4장에 걸쳐 선포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입니까? 우리는 사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얻게 되는 의로움입니다. 여기에서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정의 또는 공의로 표현되는 의로움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번제와 소제가 이곳저곳에서 드려지며 하나님을 향한 노랫소리와 비파소리가 울려 펴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멸시하며 우리가 드리는 부흥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며 찬양과 악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라도 소음공예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언자 호세아는 호세아 8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예언자 호세아는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기도 처소를 이곳저곳에 두고 회개 기도 시간을 많이 갖더니 그 교회가, 그 기도의 처소가, 그 회개 기도의 시간이 그에게 죄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탄식입니다. 제단을 세우고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본래 그 짐승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득이 짐승을 죽이고는 있지만은 사람도 짐승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짐승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이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과거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마음 편히 죄를 지으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짓고 또 짐승 잡아 죽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땅과 길목마다 짐승의 피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자 아모스는 지금 이 땅에 흘러야 할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할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호세아 역시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로움입니까? 이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산상수훈 전체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팔복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의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움에 관하여 말씀하시고는 예물보다 화해가 우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6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의는 나와 하나님의 진실한 관계 안에서 판단될 일이니 그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4절과 6절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재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 앞서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사로운 일들에 얽매이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뒤이어서 티와 들보의 대조를 통한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사로운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것을 그리고 파생적인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것을 향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구걸하는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 정이 뚝 떨어지고 돕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떠한 경우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구걸을 해서 나로부터 얻은 것, 나에게 구걸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준 것,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나에게 나와 구걸하는 것입니다. 또 구걸해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더 이상 돕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다 지금 짜장면 말고 컵라면 먹으면서 아등바등 사는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서 한 사람 한 사람 걷어서 짜장면을 먹고 있으면 그게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걸해서 모은 돈으로 짜장면 사 먹고 배불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걸에서 모은 돈을 손에 쥐고도, 구걸에서 얻은 그 의로움을 손에 쥐고도,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구걸해서 얻은 그 의로움을 손에 쥐고도 여전히 자립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구걸에서 의로움을 얻었으니 짜장면을 사 먹고 배불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걸에서 돈을 얻었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립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의 강가에 3명의 어린아이가 떠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구조해 보니까 한 아이는 이미 죽었고 한 아이는 심한 병에 들었으며 한 아이만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어서 죽은 한 아이는 잘 장례를 치러주고 병에 걸린 아이는 병원에 이송해주고 건강한 아이는 그를 돌볼 수 있는 가정에 입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은 죽은 아이를 잘 장례를 치러주고 병에 걸린 아이는 병원에 보내주고 건강한 아이는 그를 돌볼 만한 가정에 또 입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외부에서 온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와서 그 소식을 듣고는 강의 근원을 따라서 올라갔고 그 해에는 새 아이와 함께 나그네의 시체가 강을 따라 떠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의 시체를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 후에도 해마다 그 나그네를 기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의에 대하여 선포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메시지가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행위 3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다루시는데 여기서 구제는 사회적인 의의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의로서 다루어집니다. 구제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보십니다. 이는 당시의 구제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단순한 구제 행위를 넘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내려온 아이들을 돕는 것, 장례 지내고 병원 보내고 입양시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강의 근원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 그 나그네를 해마다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나그네를 따라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